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절과 11절 말씀으로 다윗과 우리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야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지를 우리야에게 물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숫자의 의미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추측되는 거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이 숫자 4311번 4311 한 분도 모르시죠? 제가 군대에서 부여받았던 주특기 번호입니다. 아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20-30년 지나서 1111부터 시작해서 4311번까지 군대에서는 주특기 번호를 매깁니다. 저는 4311번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번호였고요. 4311번 혹시 어떤 주특기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전성문 집사님 아세요? 군종병이 4311번이었습니다. 전성문 집사님은 번호가 어떻게 되셨나요? 19. 정확히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재밌긴 합니다. 2012년부터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해요. 3자리 혹은 6자리로 번호가 매기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4311번이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이 번호가 여성분들에게서도 벌써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군종병이다라고 하면은 인식 자체가 군생활 좀 편하게 했겠다.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군생활 2년 하고 왔겠거니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벌써부터 저를 보시는 눈빛이 좀 그냥 살짝 웃으시면서 보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근무하던 내무실에는 1111번부터 4311번까지 굉장한 다양한 주특기를 가진 군인들이 모여져 있었어요. 1111번이 가장 일반적인 보병입니다. 전투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총 들고 소총 들고 나아가는 보병이 1111번이고요. 제 번호가 4311번 군종병이었다고요. 다양한 주특기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내무실 안에서 제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눈빛처럼 군대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무시하고 야, 너 군생활 편하게 하잖아. 초코파이 좀 가져와봐. 야, 오늘은 빵 안 나왔냐. 일반 사람들 보니까 좋아 라는 이야기로 제가 많이 의기소침할 때가 특별히 계급이 낮을 때에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군종병, 선임병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그 선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철아, 1111 총소는 그냥 병사 3명이 모이면 숫자 합산하면 몇이 되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3333입니다. 우리 숫자가 몇이지? 4311입니다. 내가 이 숫자의 의미를 설명해 줄게. 전쟁이 났을 때 전투력에서 일반 보병 3명이 모인 것보다 우리가 더 존귀하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존귀하다는 거야. 귀하다는 거야. 전투력이 우리가 그만큼 더 세다는 거야. 4배가 높다는 뜻이지. 저는 그 이야기를 20년 동안 믿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거짓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만약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번호 매기는 방식이 전투력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대통령은 주특기 번호가 몇 번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혁 집사님은 대통령의 주특기 번호를 몇 번으로 매기시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강윤모 집사님 몇 번을 매겨야 할까요? 예, 5만 번 정도. 네. 다 각자 다양하게, 혹시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몇 번 정도를 매겨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대통령이 누구인가, 왕이 누구인가를 정의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한 명 한 명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전술적으로 5만, 10만 큰 숫자를 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과 왕은 백성을 지키는 자이니 백성 한 명보다 적은 숫자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에 약간의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이라고 나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지껏 약소국이었어요. 주변 국가의 계속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블레셋이었죠. 블레셋의 장수들이 와서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국가는 이제 강대국, 아니 초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의 어떠한 침략을 받지 않게 됐다고요. 오히려 그 국가들에게 먼저 가서 전투를 신청하고 거기서 전술 훈련을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초강대국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하는 때 정기적으로 나가서 훈련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부국강성한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여러분 다윗이 출전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요압이 선두에 서서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 병사들 데리고 나아갔는데 다윗은 예전에 사울이 나갔던 것처럼 나가지 않았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의 국가들, 초강대국이 있었을 때 주변의 국가들에게 위험을 드러낼 때에 왕들은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전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번호가 높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다치면 어떡합니까? 나가면 안 되죠. 있는 것이 맞죠. 백성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어요. 1111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왕의 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식이었다고요. 다윗도 아마 동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국가에서는 달랐어야 해요. 그 국가는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왜요? 사무엘상 12장 13절과 14절에 첫 왕이 세워질 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을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죠.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조건입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똑같다. 그들이 지켜야 될 원칙, 아까 정진혁 집사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그 기도 제목, 순종, 복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선봉에 누가 서야 된다? 왕이 서야 된다. 다른 사람 몰라도 왕은 가장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는 다 그러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처럼 위에 계신 한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백성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함께 갔어야 해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아간 자리에 함께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했어야 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착각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우리 성전 지을 때 봤었죠.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VIP 특실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세상 보편적인 생각을 다윗이 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 가장 좋은 자리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대답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집에서도 살지 않고 어디 계셨다?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여러분, 장막이나 성막이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땀이 묻어있는 곳, 애절한 삶의 외침이 묻어있는 그곳.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퍼스트 클래스 타고 호텔 특실에 머물러야 합당한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의 구유에 태어나셔서 그들과 함께 몸을 비비면서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셨다.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옮겨 다니며 그들의 애환과 함께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가 수해 작업 갔을 때 정장 입고 있다가 구두 벗고 양말 벗고 정장 바지 걷어붙이고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비서관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새로 뽑은 정장이라도 똑같이 하겠죠. 예. 왜요? 모시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했다고 했을 때 왕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순종함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뭐 먹고 입는 거 좀 다를 수 있어요. 값진 거 먹고 비싼 옷 입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격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있었어야 한다. 이유가 뭘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게 옳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반론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꼭 전쟁 가야지만 됩니까? 다윗이 후방에 있는 군사는 군사도 아닙니까? 저 경상도에서 복무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의 상태가 어땠는지 오늘 말씀 2절에 잘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늦잠 자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됐다. 아주 시시한 시간을 보내면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말씀 너무나 뚜렷하다.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한 거, 소위 간음이라고 하죠.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의 주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간음한 거 죄 맞아요. 큰 죄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다시는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11장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겁니까? 여러분, 죄는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죄의 목록을 돌이키는 것에서 우리가 진영을 짜면 안 돼요. 죄는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생활의 패턴, 나의 생활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전향하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한, 내가 이 부분, 내가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재정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이런 방식에 있어서, 나 하나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내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전향하는 것이 회개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내가 잘못했네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 있다면 탈탈 털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심, 회개라고요. 단순히 밧세바를 범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여러분, 왕은요, 그냥 여자 하나 건드린 거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뭐 묻히고 덮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회는 오죽했겠습니까? 다윗이요, 뻔뻔하게 나가도 모를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야가 아마 이 모든 사건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까딱없어요. 왜요? 왕이니까요. 고대 왕들은 누구였다고요? 신의 아들이었다고요. 근데 누가 건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요. 성전 성막에 거하셨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막 가운데 있는 백성들, 장막 가운데 가셔서 같이 애환을 나누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 후방에 있더라도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2절에 나왔었어야죠.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 그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이요,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끼는 측근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4절을 볼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삶의 양식이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몰래 간 게 아니에요. 몰래 헝겊 뒤집어 쓰고 가서 밧세바 일로 와봐, 나 왕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람 보내서 여인 데리고 왔다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됩니다.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에게 사람 보내서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렸다. 비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소문의 소문. 아마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무비보셋의 심정을 우리가 묵상했죠. 우리아의 심정을 한 주간 묵상해 봤어요. 우리아 마음 어땠을까? 사람들 막 수군수군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냥 이 사건을 덮어버리는 것,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을 다윗이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절대 군주에게 대항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말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들어가고 잠깐 앉아 있을까? 괜찮아.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다시. 우리아가 그 절대 군주였던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리고 백성들이 벌판에 진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아가 다윗의 모든 악행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상관의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부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그 모멸감과 배신감과 그 수치감, 그리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감과 두려움. 그러나 우리아는 하나님의 사람, 제일 위에 계신 분, 다윗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 진정한 왕이 누군지 알았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다니엘처럼 역전되면 좋겠지만 우리아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후로부터 성경은 기록하기를 밧세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순종하는 사람이 위너다. 그가 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승리자다. 죽음도 사망도 권세도 결코 끊지 못한다. 우리아의 삶의 양식.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아가 더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아침, 저는 일찍 취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적은 글을 접하고 참사가 일어난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교회여, 부디 사탄 문화로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떠들지 말고 심판받았다고 소리치지 말라. 제발 제발 침묵하시라. 여러분, 이 비극의, 이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규명하고 있고 또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이 비극의 상황에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 가운데 어디에 계셨을까? 성소와 성막에 거니셨던 하나님, 벌판에 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라고 말입니다. 비단 이번 참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특별히 추워지는 겨울 슬퍼하는 자들, 힘겨워하는 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곳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그저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합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죄의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향하지 못했던 내 삶의 양식이 있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현대사회가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 여러분, 시바가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았어요. 상관이었는데, 내가 모셔야 될 분인데. 왜냐하면 처자식이 종이 수십 명이었거든요. 우리도 변명할 이야기 많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삶의 양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 그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